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탤런트 한 분이 가난했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영화 배우가 김기도라는 탤런트입니다.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모아둔 등록금을 가족들 생계비로 생활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마침 대학교는 합격했고 대학교 입학을 포기해야 될 그 시기입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이 당일이 되어도 어머니가 돈을 못 마련하자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 어머니 말을 듣고 이 김기두 씨는 대학 안 가도 어머니 제가 잘 살 수 있어, 또 성공할 수 있어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돈이 마련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기두 씨는 그 사연을 듣고 그 전화를 듣고 학교 행정실을 달려가서 행정실 잠깐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퇴근 시간 됐는데 그 사람도 퇴근하지 못하도록 기다리게 해놓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사정은 들은 그 직장 내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 어머니에게 등록금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한참 지난 후에 복도에서 어머니가 달려오면서 기두야 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 기두 씨는 눈물을 한참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등록금은 맨 마지막에 냈지만 졸업은 1등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1등으로 졸업해서 어머니와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주름은 나에 대한 깊은 근심과 같고 영원한 사랑의 증거와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 것들에 늘 미안해하고 자식들에게 받은 그 모든 것을 고마워하시는 게 우리들의 어머니십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만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 생에 전부 다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랑에 우리들은 감사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우리들의 굳은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희생의 결단을 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위한 굳은 결단을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이 나라가 정말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혼란스러운 정세가 다 안정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사모 기도의 것처럼 이 나라가 정말 안정되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메데 바사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만이라는 국무총리의 유대민족 말살 정책에서 극적으로 민족을 구한 이스라엘의 한 여성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한 수단은 모험도 아니고 정략적인 것도 아닌 오로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3일 금식 기도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전에 나온 에스더를 향하여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에스더는 잔치에 왕을 초대하였고 그 자리에 하만도 등장시킵니다. 같이 동석하게 시킵니다. 아수르 왕은 에스더가 이번 잔치에서 자신의 소청을 분명히 말해줄 거라고 이전에 약속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과연 몇 번씩이나 말하기를 연기하는 왕후의 소청이 무엇인지를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왕은 왕후 에스더의 민족이나 모르드게와의 관계 그리고 하만의 대립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하만의 그때 그 상태를 보면 우리 에스더 6장 11절과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앞에 11장에서 13절 말씀. 하만의 그 상태를 한번 다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1절에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을 말에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사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오늘 하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왕 앞에서 하만의 말이 결국은 모르드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지고 모르드게 다시 궁궐에 들어오고 그 상황에 하만의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낮의 일로 아주 참담한 상이 하만의 그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자신의 패망을 또 예언하는 아내와 그 친구들 그 말로 아주 불길한 마음이 드는 그 상이 하만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왕과 함께 초청받은 그 왕의 자리에서 혹시나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자신을 데리러 온 왕의 내시들과 함께 서둘러 왕후의 저녁잔치에 참석합니다. 사람의 어떤 어리석은 마음이 하만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만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전의 유대 민족을 모함했듯이 3장 8절에 보면 왕에게 무익화됐습니다. 이 유대 민족이 아무 쓸모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모함했던 이 하만이 또 이 자리에 가서 또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어째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이 생겼을 때 혹시나 또 내가 이 자리에 가서 또 이런 말로 해서 사람을 또 속이고 또 기만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의 양박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아직까지 자신에게 타고오는 파멸의 어떤 그림자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둘째 날 잔치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또다시 에스더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트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은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하고 5절 8절에 말했던 에스의 말을 기억하면서 에스가 분명히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에스더가 자기에게 소청을 이야기하겠지.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을 말해주겠지. 들려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 왕은 안달했습니다. 에스더가 소청을 이야기해 줄 것을 안달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 왕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뭐든 해주고 싶은 그 왕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음과 약속에도 보면 5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라고 첫 번째 물었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물은 약속은 5장 6절에 보면 잔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니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음과 약속은 금방 2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 곧 시행하겠다는 말에 왕의 의지가 지금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애달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첫 번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두 번의 연애를 베풀면서 자신의 소청을 연기한 것은 바로 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의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동안 용기가 없어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왕의 변덕스러운 행동 때문에 혹시나 착하지 않으면 약간 약속이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신중하게 확실한 보장,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게 신중하게 기다린 것입니다. 에스더는 마침 자신의 소원을 이제 말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됐다. 적절하게 이때 왕이 이야기하는 게 판단됐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말한 것은 잔치에 참석한 왕과 하만이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까지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말을 얼마나 충격적인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 하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부터 언급한 것이 아주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에로 왕의 어떤 관심은 왕후인 에스더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왕은 왕후인 에스더가 기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다짐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니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동시에 왕은 누가 감히 왕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 왕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꾸민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노가 품게 되게 마련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어떤 누가 내 사랑하는 이 왕후를
생명을 앗아가려고 애를 쓰거니 왕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어떤 모략을 하는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분노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뭐라 합니까? 뒤에 내 민족을 내게 주셨어요. 마침내 에스더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 정 모르드게가 부탁했던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부탁했던 말이 뭡니까? 에스더 4장 13절에 14절 찾아봅니다. 4장 13절과 14절 말씀, 4장 13절과 14절 말씀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에스더는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일치시킵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 민족을 일치시킵니다. 내 민족을 말 잘 지키면 내 민족이 멸망하면 자기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자신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에스더의 굳은 결심의 마음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굳은 의식이 필요하고 굳은 결심이 필요하고 나와 하나님과 같이 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에스더가 나라 민족으로서 같이 하는 굳은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굳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꼭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하겠노라고 큰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굳은 결심이 굳은 마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에도 힘든 일이 돼도 이 마음이 있다면 이 굳은 결심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어려운 길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으로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와 함께 자기와 자기 민족이 어떻게 억울하게 팔려 죽음에까지 몰리게 되었는지 왕에게 또 말합니다. 자신과 유대 민족의 운명을 돈으로 거래한 대적의 음모를 이제 폭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팔려서. 이 말은 에스더 3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 에스더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 내가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리다니.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결국은 은 1만 달란트에 자기 민족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 민족을 진멸한 대가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돈 가지고 자기 민족을 완전 팔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대적의 어떤 뇌물에 팔려 모두 죽게 된 사실을 오늘 어떻게 세 마디로는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이것으로 강조합니다. 죽임을 당했고 도륙도 당했고 진멸함도 당했다. 얼마나 이 대적의 거래가 진멸하고 잔인하고 비열한 것을 왕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만일 자기의 민족이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더라면 언젠가는 다시 자유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그 문제로 왕을 괴롭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두 죽게 되었으니 어찌 내가 잠잠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말은 대적이 자기와 자기 민족이 얼마나 잔인하게 되었든지 그것을 이제 왕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돈으로 자기와 자기 민족의 생명을 산 대적이 얼마나 왕을 기만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1만 달란트 가지고 온 유대 민족을 죽이려 했다. 왕을 속여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그들을 값싸게 팔아버렸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에스더가 유대 민족이 아수르 왕가의 어떤 바사 제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에서 3장 8절에 보면 3장 8절 같이 3장 8절 한번 찾아봅니다.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마니 에서 3장 8절 시작. 하마니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제는 하만이 그 당시에 3장 8절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왕에게 무익하다. 이 민족이 여러 나라와 지방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왕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이 나라지만 에서는 그것을 보잘것없다고 하만이 이렇게 얘기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바사 제국에서 유대 민족 전체가 매년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나 어떤 그들이 노동력을 고려해 보면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그들을 죽일 권한을 얻은 대적의 거래가 얼마나 왕에게 기만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그 유대 민족이 바치는 그 세금과 그들이 일한 노동력이 엄청난데 과연 은 1만 달란트 가지고 이 나라를 팔았다는 것 자체가 왕을 기만한 게고 사기성이라. 왕의 잘못, 왕에게 완전히 속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 백성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해준 사건이 그때 또 일어났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왕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죠. 모르드게 유대 민족인데 자신의 생명을 살려줬고 또 에스더가 왕후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 맞는 말. 그래서 에스더 6장 10절의 말씀은 어떻게 놉니까? 10장 말씀, 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에게 내 말대로 네가 말했잖아. 나라와 민족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까? 하만이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대궐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 말이 실제로 이제 시행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시행해라. 모르드게 시행하니까 모르드게 시행해라. 빠짐없이 해라. 여러분, 에스더는 대적의 제안에 쉽게 유다 민족의 생명을 내어준 왕의 어떤 어리석음, 잘못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다만 왕을 속인 이 대적들, 이 사기성 있는 이 사람들을 강조하고 자기 민족의 적일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적이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의 잘못을 이야기해 봐야 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대적들, 이 왕을 적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업무가 왕 앞에 다 드러나고 고발되니 왕은 하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만이 자신이 세운 나무에 매달려 처형되게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음모는 엄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권세는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이 헤쳐나가는 거 보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밝혀지고 반드시 알려져서 악인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이고 법칙이에요. 하나님 공의는 악인의 음모가 영원히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영원히 숨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노력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일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행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악한 사단이 약한 영들이 몰려들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굳게 결심한 오네스트 말처럼 굳은 결심을 업무에 대한 굳은 결심을 했듯이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은 공동체다. 그 믿음을 매일 가지면서 이겨내서 반드시 살아남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너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 이 말씀을 해가시고 주신 귀한 은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은 결심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 되도록 살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